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피부로 많이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흔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오는 날에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의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나 또 앞으로 이민 생활의 또 관계 형성에 있어서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만도 아닌 것이 새로운 낯선 환경에 또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그 사람과 주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겠죠.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한 몸 된 지체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좌우의 또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직장과 또 여러 곳에서의 사람들, 여러 만남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누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삶을 많이 영향을 끼치고 또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또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또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만남의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또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고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소명하시며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십보라와 또 결혼한 후에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모든 것을 삶을 누렸던 모세가 이제는 40년 동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위대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보다 더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극과 극을 경험하는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성경에서 모세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세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셨어요. 80년간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는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또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바로와 대결했던 10가지 재앙이었을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장면이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갖고 나오는
모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고 또 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장면들, 그리고 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우리가 아는 장면들, 또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출애굽기의 역사가 없었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의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있기 전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장면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대면이 없다면, 그 1대1의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세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에 모세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가운데 대부분의 삶을요, 목자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 혈기 많았던, 최고의 공중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모세가 이제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목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다시 고향으로,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 수 있을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늘 일상 가운데 힘든 시기, 그렇지만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모세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한 어떤 장소, 교회나 어떠한 곳에만 가야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세요. 구약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직접 현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연 계시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시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특별히 불이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다리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 모형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음인 겁니다. 그 가운데
먼저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 그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그 땅에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성품, 품성, 행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이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신을 벗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는요. 고대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 우리의 죄악을 벗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겸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명 가운데 모세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진정 주인이시며 나는 종이라는 이 고백이 그 형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세요.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인도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께 나온 것 같고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능곡중앙교회를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만남입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죄악을 벗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많은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해내는,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능곡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찾는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정말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집중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또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곳에서,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능곡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또 우리 새생명 선도축제, 잃어버린 영혼을 또한 찾는 귀한 주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또 잃어버린 한 그 양을 찾아 헤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